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은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용인영락교회에 온 지 벌써 반년 정도가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지도 반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 반년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감히 정말 잘 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성공 못한다라는 겁니다. 때로 예수 잘 믿었더니 꿈이 이뤄지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대박 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나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려고 사업 대박 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받았으니 세상 성공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이 전한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가장 잘 전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세상 성공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세상 성공 말하는 곳이어야겠습니까? 세상 냄새 풍기는 곳이어야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예수님께 한마디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혼자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하였더라. 아멘.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왔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큰 무리가 다가온다면 위협적으로 느껴질 텐데 그 손에 칼과 몽둥이까지 들고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되어 있었을까요? 그때 유다가 입을 엽니다. 49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말씀을 준비하며 이 49절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진짜 염치 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쫓았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린 주제에, 그리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주제에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며 인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다면 감히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염치도 없는 유다가 인사하자마자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움직입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 길을 떨어뜨리니. 아멘. 유다의 인간적이지도 않은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인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였는지 한 제자가 칼을 빼어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쳐버립니다. 마태복음에는 칼을 뺀 제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가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말고가 그 종이 아니라 유다의 귀를 쳐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칼을 빼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 그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것은 맞지만 과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칼을 빼앗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유다라는 녀석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위해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 한마디는커녕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망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자가 베드로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은 30에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위에 죽겠다더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잡아가려고 온 무리들에게 망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위에 죽겠다고 따르던 제자들 다 모여 있어도 정작 예수님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 나밖에 없는데 칼과 몽둥이 든 무리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나는 예수 위에 칼 휘둘렀는데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꾸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 잡아가겠다고 몰려온 무리들도 있고 스승 갖다 팔면서 의기양양한 유다도 있고 예수님 위에 죽겠다고 하더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위에 칼 휘둘렀으면 베드로야 내가 제자 중에 참 제자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뽑은 칼인데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도 죽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칼 뽑아 휘둘렀는데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뽑아든 검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검이라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의리 하나는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스승 위에 의로운 마음으로 칼을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을 가만두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예수님 지키려고 칼을 빼드는 것이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의로운 칼을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목숨 걸고 칼을 든 것인데 어떻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운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 칼을 들고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3절과 54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멘. 서운한 마음 감추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에게도 내가 뽑아든 칼과 같은 그 검이 있다. 내가 검을 뽑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칼을 뽑는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야, 검을 칼집에 꽂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은 내 의를 접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칼을 뽑아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의 검을 꽂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검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생명 살리는 복음의 검을 들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휘두르며 누군가를 죽이는 내 의로움의 검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검을 들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와 금을 버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만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베드로 안에 품은 검이라고, 칼로 종의 귀를 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며 다듬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잡혀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내려치는 검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검을 들라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에 사로잡힌 검이 아니라 복음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한 영혼 내려치는 검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 안에 마지막 남은 혈기의 검을 칼집에 꽂고 말씀의 검을 손에 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나 자신의 검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검을 누구에게든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이 검으로 나의 영혼도 찌르고 주변 영혼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검이 참 다양합니다. 미움의 검도 있고 정죄의 검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며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검을 휘두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며 다른 성도를 향해 날카로운 입술의 검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검을 휘둘러서 생명이 살아났습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검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검이 맞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이 검이 의로운 검이라고 예수님을 위한 검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검을 칼집에 꽂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검, 정죄의 검을 휘두르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검을 꽂고 말씀의 검, 사랑의 검, 복음의 검을 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배려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를 온전한 복음 전환자로 쓰시기 위해 마음에 남은 그 마지막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검을 꽂고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검을 나에게 휘두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먼저 검을 휘두르고 내가 먼저 찌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검을 들 수 있었지만 한 생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의 검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복음의 검을 들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과 정죄의 검을 버리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검을 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검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내 의로움에 사로잡힌 검을 꽂고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로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살리시고 복음의 검을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